겁니다. 그때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문이 막 이렇게 닫히려고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급하게 외칩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같이 갑시다. 같이 가요. 뭐 학생이면은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어떤 반응들을 보이시나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안에 계신 분들이 열린 버튼을 좀 눌러서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뭐 매번 똑같지는 않습니다. 가끔은 소리도 치고 또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어떻습니까? 또 출근길 같은 경우는 좀 더하겠죠. 괜히 야속한 마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왜 그냥 그렇게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죠. 귀찮아서일 수도 있고 화장실이 급했을 수도 있고 출근이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어떻든 간에 열어주기 싫은 마음은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어쩌면 닫힌 그 문보다 열어주기 싫었던 그 닫힌 마음이 더 씁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닫힌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큰 벽처럼 느껴집니다. 그 벽 앞에서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멀게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닫힌 것 앞에서 멈춰서게 되어 있습니다. 닫혀있는 문, 닫혀있는 마음, 닫혀있는 관계, 닫혀있는 미래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닫혀있다는 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 같은 경우는 끝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왠지 더는 갈 수가 없을 것 같고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더는 열리지 않는다는 그 절망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굳게 닫힌 마음, 굳게 닫혀있는 관계도 끝내 열어젖히는 열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열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열어젖히는 열쇠가 다름 아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사랑이 그렇게 인격적인 열쇠는요, 무지막지하게 억지로 마음문을 부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스로 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요, 포기하지 않고 그 문 앞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연애할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참 거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또 고백을 하고 이렇게 찾아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항상 저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잠겨 있어도 그 마음이 열리도록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다름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멈춰있던 걸음을 다시 걷게 만들기도 하고요, 포기하려고 하는 어떤 마음에 다시 기대를 품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닫힌 문 앞에서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있고요, 또 언젠가는 그 닫힌 문이 열릴 거라는 믿음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게 되었고 또 닫힌 돌무덤을 열고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무덤 앞에서 펼쳐진 여인들의 무모한 사랑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이 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오기 전입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뚜벅뚜벅 조용히 걸어가는 여인들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새벽입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였던 그 시간 아닙니까? 희망조차 없어 보이는 그 어둠의 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어느 여인들의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래전 드라마인가요? 광고 카피를 보시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광고 카피가 있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어둠 속에서도 움직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좀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 안에서 당신의 사랑은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예전에 사회에 있을 때 이 광고 카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카피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정말 서로에게 좀 꿈틀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른 새벽을 깨우는 발걸음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이름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은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움직임은 그냥 평범한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에 그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 이유와 목적이 밝혀져 있는데요. 1절 말씀 여러분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무엇 때문에 새벽에 움직인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장례를 위해서 장례의식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의 장례는요, 금요일 오후, 즉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급하게 치러진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법상 안식일에는 아무런 노동, 어떤 노동도 금지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장례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겁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시신의 부패를 늦추기 위해서 이 향유와 향품을 시신에 바르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떠나간 고인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현을 담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주일 새벽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주일 새벽에 그 누구도 시킨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남아있는 이 장례의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무덤을 찾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 자격을 갖춘 사람, 어느 정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또 이 당시를 기준으로 삼으면 공적으로 사명을 위임받은 사도들 정도 돼야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보기 좋게 우리들의 생각을 비껴가고 있는데요. 부활의 복음을 가장 먼저 맞이했던 사람은 바로 제자들도 아니었고요, 연약한 여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녀들 공식적인 제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사도도 아니었고요, 주님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세 명의 여인들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셨고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그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고, 또 그들의 사랑의 발걸음 위에다가 부활 생명에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인생을 포개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 여인들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과 위치에 있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이 여인은 첫 번째로 법적인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탈무드에 따르면 여인은 공식 법정에 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자, 종, 어린아이의 증언은 무효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증언할 수 있는 아이의 자격조차 박탈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사회적인 권한이 낮았다는 겁니다. 이미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다는 게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 공적인 어떤 모임이나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제한적이었고요, 교육의 기회가 또 없었던 것도 또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세 번째는 이 여인들이 심지어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다는 겁니다. 참 출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데 여인들이 월경을 하고 생리를 하고 출산을 하고 또 뭔가 접촉에 의해서 이 정결법의 이유 때문에 여인들이 부정한 자로 좀 분류가 되었고요, 더욱더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에 더욱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공간에서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존재들이 바로 당시의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비참합니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진실을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존재, 증인이 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지금 향품을 들고 또 어떤 그 부정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게 있었잖아요. 가뜩이나 여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그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은 증인으로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녀들을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누구누구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부터 8절입니다. 굵직굵직한 것만 좀 볼게요. 4절에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5절에 누구한테 보이셨다고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 제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누구요? 500 형제들에게 보였다고 되어 있고요. 또 7절에 보니까 누가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 또 8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12 제자, 500명의 형제들, 야고보,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람들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확인하시지만 정작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름이 빠진 게요, 단순히 어떤 실수나 생략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 여러분들이 선교 현실 또 전도하는 현실을 좀 고려를 하셔야지 되는데요, 선교 현실을 고려했던 바울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인들의 증언은 사회에서 공신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전해야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는 당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 가능성과 또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대목이 오히려 우리에게 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처음 알려진 대상이 우리가 좀 뭔가 생각을 한다면 세상의 권위나 좀 힘이 있거나 뭔가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회적인 소외 계층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들, 또 그분과 예수님과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요, 세상 기준으로 자격이 있을 법한 사람들에게 증명한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다가섰던 사람들이 마주했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그 여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갔겠어요? 사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다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향품을 준비해서 남아있는 장례를 치르고 싶었던 거예요. 부활에 대한 아마 생각은 아마 미처 하지 못했을 겁니다. 스스로 무덤에 굳게 닫혀있는 그 돌을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요? 옮길 수 없을 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오직 사랑 하나로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그저 사랑이 이끄는 대로 반응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녀의 행동은 계획보다 마음이 앞선 계산 없는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연애 해보셨잖아요. 사랑 얘기하는데 연애를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랑을 한 번도 안 해보신 것 같은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냥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그냥 만나러 무작정 출발해야 될 것 같고, 그냥 보고 싶은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뭔가라도 사가고 싶고 나눠주고 싶고, 그게 기쁨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이 여인들이 다른 게 아니고요, 사랑하니까 그냥 움직인 거예요. 가야 될 것 같아서 간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성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계산보다 마음이 앞섰던
계산이 없는 헌신을 보여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도 앞서 살펴봤는데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성적인 논리로, 가치로 자신의 행동을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난 속에서도 꿋꿋이 순전한 나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녀 역시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성과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 앞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12절을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뭘 위함이라?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그녀 역시도 오늘 본문 속 여인들처럼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장례를 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을, 그 장례를 생명의 사건으로 오늘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계산 없는 헌신을 보여준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니라 성전 헌금함 앞에서 2 렙돈을 넣었던 과부입니다. 다른 이들은 풍조관 중에 넣었거니와 그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겁니다. 누가 봐도 비효율적이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일처럼 보였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따로 제자들을 불러다가 자랑하실 정도로 그녀의 헌신을 기뻐하셨고요,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또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수고와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지금 무덤에 계신 예수님께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과 사람들이, 따르는 주님의 추종하던 세력들이 도망하거나 포기했지만 이 여인들은 오직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또 무덤에 가신 주님, 주님의 몸을 또 장례를 완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고요, 그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그녀들의 사랑과 이 사모함은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관습과 공동체의 인식을 넘어설 정도로 중요했고 우선시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4절 5절을 제가 읽고 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이 도착했을 때 무덤에 돌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돌이 굴려져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심히 큼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굴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녀들이 무덤을 향해 갈 때 걱정했던 게 뭐예요? 이 돌을 누가 치워주냐는 거였잖아요.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무덤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비어있음의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죽은 예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 소식이 그러니까 가장 먼저 선포된 장소는 삐까복적한 어떤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요, 회당도 아니었고요, 또 어디였습니까? 죽음이 있는 자리, 무덤이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이러니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가장 깊은 어둠이 있는 곳, 가장 깊은 절망의 냄새가 있는 곳, 정말 슬픈 공간, 가장 슬픈 공간이 바로 무덤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이 생명의 빛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부활의 선포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부활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것도 이 세 여인이었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주님께서 이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는 이 첫 명령 역시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회 속에서 비공식적인 어떤 존재로 취급받던 이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공식적으로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사명을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복음의 흐름을 바꾸어 놓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상 기준에 뭔가 자격을 갖춘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그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산되지 않은 그녀들의 헌신과 그 눈물의 걸음 위에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복음을 맡겨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만큼 부활은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새겨지는 거고요, 그 새겨진 마음에 있는 기쁨을 통해서 결국 그 기쁨을 담고 있는 입술의 고백이 되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름 없는 사람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 말 한마디 없었던 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께 가장 먼저 기억이 되었고요, 가장 먼저 증인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보다 앞서 움직이는 삶이고요, 또 그녀들의 조용한 걸음걸음이 결국에는 세상을 깨우는 부활의 첫 증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은 그 증언이 누구에게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본문에 보니까 7 귀신에게 고통당했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뭐라고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절망, 완전한 고통, 완전한 어둠, 완전한 소망이 없는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세상에서 인정받지도 못하고 신뢰함도 없고 지위도 없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배경도 없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인생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간 거예요. 그녀가 거룩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장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그녀가 움직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녀의 걸음을 외면하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멘이시죠? 요한복음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5절을 보십시오. 19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는지라. 아멘.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복음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장례식,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모두 있었던 보기 드문 인물이라는 겁니다. 자, 종합해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도 있었고요, 오늘 보시는 것처럼 무덤 곁에도 있었고요, 또 새벽에 가장 먼저 달려와서 부활을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이런 영광을 얻도록 만들었을까요? 단지 감정에 이끌려서 움직인 게 아니고요, 7 귀신에게 시달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선물처럼 받은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 아픈 사람, 괴로운 사람, 그런 인생인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은혜를 붙잡고 사랑하며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어디가 뭔가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빈 무덤에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녀가 누군가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들고 달려간 거예요. 가야 될 것 같고 만나야 될 것 같고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발걸음을 움직였습니다. 계산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물론 여러분, 신학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그녀를 먼저 찾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요? 요한일서에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9절을 보시죠. 우리가 사랑함은 뭐라고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유추해서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는 주님이 먼저입니다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 먼저 사랑하신 그 당신의 사람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서 다시 주님께 나아왔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요, 은혜에 젖은 마음의 떨림이요,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해놓고도 참 멋있는 것 같아. 은혜에 젖은 마음의 떨림.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에 젖은 마음의 떨림. 그 떨림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만큼 누구보다도 그 은혜에, 사랑에 젖어 있었고요, 떨리는 마음의 그 진동이 결국에 부활의 영광을 확인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한마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뭐가 됐어요? 부활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께서 또 그 사랑에 반응한 제자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활의 새벽을 가장 먼저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1절에서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이 부활이 열린 그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으로 보면은 안식일날 노동이 금지됐잖아요. 첫날이니까 뭐예요? 이제 노동이 시작되는 날, 또 성경의 창조 순서대로 보면은 첫째 날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날이 완전히 천지개벽해서 바뀐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세상의 창조를 기념하여 안식하던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지만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부활의 날, 주일을 새로운 안식의 날로 삼았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맞이하고 있는 이 주일이 뭐예요? 부활인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요, 이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참된 안식, 새 생명의 안식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안식일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를 멈추게 했고요,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날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요,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장면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을 때 무덤이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돌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굴려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돌이 왜 굴려져 있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 쉬운 말씀일 것 같아요. 왜 돌이 굴려져 있었을까요? 자, 질문. 예수님 때문일까요? 손 들어볼까요? 2번. 사람 때문일까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돌을 치우시지 않아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맞으십니까? 맞죠? 실제로 성경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자,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 돌을 치운 이유는요, 우리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여인들이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치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열려있는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자리에 지금 도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논리로 따지고 계산한 자들이 아니고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부활의 빈 무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따라,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제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돌문처럼 굳게 닫혀있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일 시인인 마리아 릴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질문으로 가득 찬
닫혀 있는 방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질문들을 천천히 열어젖히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고요, 닫혀 있는 현실과 마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끈기 있는 인내고요, 결국에는 그 얼어붙은 문을 열어젖히는 능력의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부활을 믿는다라고 또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정작 여러분의 삶을 열어젖히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차가운 닫힌 무덤 안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는요, 주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렸고요,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다림 끝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누군가를 향한 초대입니다.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갔던 사람, 그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 단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을 보고 가장 먼저 부활을 전한 사람으로서 그를 사랑의 사람으로, 사명의 사람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거는요, 단지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그 사랑이 삶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미워했던 사람, 벽을 두고 있던 사람, 다쳐버렸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게 만들고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느 청년에게서 제가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예의 바르게 얘기했어요. 정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어른들은 별로 안 계신 것 같으세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른이 뭐예요? 정말 어른은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좀 한 단계 담을 좀 넘으셔서 여러분들 보이는 네 자식들, 또 네 누구누구의 아들, 딸들, 손주들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거 너무 가깝지 않습니까? 머리라도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어떻게 지냈니? 좀 벽을 좀 허물어 주시길 바래요. 예수 사랑 안에서 한번 다가서라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제 목회 철학 하나님 주신 게 사람이 사랑이 되는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네모에 좀 각을 좀 깎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셔서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좀 쥐어주시면서 이거 좀 사 먹어라, 어떻게 지내니, 취업은 잘 되고 있니, 어떻게 기도해 줄까, 이런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한 걸음 다가서셔서 어른이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여러분 어른 대접을 받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존경하고요, 그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반응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금요기도회 때 제가 최근에 다시 읽었던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어린 왕자가 지구별에 갔는데 여우를 만났습니다. 근데 여우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좀 길들여 줄 수 없겠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길들여 준다는 말이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랑 좀 특별한 관계를 좀 맺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우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널 길들일 수 있을까? 라고 했더니 여우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조건을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관계가 바뀌어서요, 어린 왕자야,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벌써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3시부터 행복해지는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저에게 3시부터 과연 사랑스럽고 행복해지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요, 좀 꿈을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3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실 때 등을 돌리실 거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을 보고 싶고 사랑하고 행복하는 정말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다가설 수 있으시죠? 성령님 의지하시면서요, 정말 사랑의 한 걸음을 다가가길 원하고요,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열리는 마음, 또 그 기다림이 각자에게 사랑의 시간표를 만들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문을 열어젖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사랑이란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지덕지에서 뭐라도 들고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그의 여인들의 그 사랑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